마치 간음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또 어떤 그 지도자가 간음을 해도 다윗도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음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상하게 자기식대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는 죄요. 악은 악입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윗이 진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땅을 다 차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의 주변국에 다 알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증거했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딱 하나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줄로 쭉쭉 다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노라. 끝.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니라. 끝.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악을 범한 것은 아주 시시콜콜하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일까지 전부 다 낱낱이, 그리고 희생됐었던 우리야, 충신이잖아요. 충신, 하나님의 사람, 그 우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했었던 것 다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일도록 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계속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하여 분명히 선을 그르칩니다. 그것을 시지부지하게 그냥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면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가 회개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회개하질 않아요. 계속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권세를 주셔서 생명으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봐야지 다윗도 범죄했으니까 나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성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이 다 출전해서 나갔는데 다윗은 홀로 성에 있습니다. 물론 어느 문서에 보면은 이 밑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 혹시 다치면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왕은 왕의 몸을 보호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신하들만 나가요. 뭐 그것과 직결 연결이 됐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기 신하들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옛날처럼 됐지가 않아서 우리 부하들만 갔습니다. 우리 부하들 지켜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상자나 전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겨주세요. 그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 거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건 뭐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다윗은 평안하게 궁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신하의, 자기 충신의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자기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나간 신하의 부인을 봤죠. 그리고 음행을 취해버립니다. 그러자 5절에 임신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걸려버린, 유혹에 빠진 다윗을 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왜? 저 여자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여자도 살려야 되고, 또 저 여자 몸속에 있는 아이도 살려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잠을 자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죠? 우리아의 아내도 살고, 왜냐하면 간음했다고 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도 살리고 애도 살리고 그 방법, 우리아를 속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전황 보고를 받는 척 하면서 8절 보십시오. 자, 우리아에게 너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얘기는 집에 가서 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왕이 왕궁에 있는 음식까지, 왕이 먹는 음식까지 같이 보냅니다. 보통 일반 신하라면 감격하겠죠. 왕이 자기가 먹는 왕궁 음식을 같이 보내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 이 충신은 자기 집으로 안 갑니다. 자기와 함께 온 그 병사들과 같이 막사에 잡니다. 바깥에서 자요. 다윗이 부르죠. 왜 앉았느냐? 그러니까 말하죠. 내가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하들이, 거기 군사들이 여기 있고, 내 직속상관 요압도 거기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13절. 술을 주죠. 왕이 주니까 먹죠. 어느 정도 취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취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나 우리아는 안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충신의 모습입니다. 충신은 그 중심이 자기가 받은 사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비록 다윗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신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밧세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죄가 덮어진다고 생각했죠. 아주 잔인한 방법. 왕이 글을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을 전사시켜라.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압이 다윗 편에 서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간절히 부탁해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 근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슬퍼 울어요. 그때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음에서 살려준 그 부하들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반역자 압살롬을 죽였는데 압살롬을 위해서 계속 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유일한 사람, 다윗에게 가서 직언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지금 왕과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우리들에게 수치를 주실 겁니까? 울지 마십시오. 직언해 버립니다. 그게 요압 장군입니다. 나중에 또 이 사무엘의 마지막 장에서도 다윗이 병력 수를 회하려 보라 그래요. 그때 요압이 바로 또 직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왜 이걸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직언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요압 장군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요압에게는 이 우리아 장군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텐데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직속 장군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립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 문헌을 보면은 우리아와 요압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도 미래짐작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 이 전황보고를 할 때 왕이 혹시 화를 내거든 너 가서 거기에 전사자 중에 우리아도 있다라고 전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각본 그대로 다윗이 이 요압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실패니까 작전 실패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아 장군이 죽으니까 아내가 장례를 하고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왕비나 어떤 그 처로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다윗은 지금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덮어질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은, 지도자는 어항 속의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자기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를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누가 갔죠? 다윗의 신하가 갔죠. 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죠? 다윗의 신하가. 다윗이 글을 쓸 때 혼자 쓰나요? 부하에게 말하겠죠. 신하에게. 자, 가져와라 라고 하면 쓰죠. 그럼 옆에 신하가 보고 있죠. 누가 알죠? 요압이 알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자기는 속인다고 했지만은 그 속여지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단지
모르는 척 그냥 말을 안 할 따름이지.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어느 한 기업의 어느 리더도 되기도 하고 다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다 숨긴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누구는 못 속인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두 번째, 누구는 못 속여요? 나는 못 속입니다. 세 번째, 누구는 못 속이죠? 내 자식은 합니다. 이 셋은 못 속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죄를 부릅니다. 내가 음행의 죄를 범했어요. 그 음행을 덮기 위해 살인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인뿐만 아니라 위계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장군이 밑에 장군을 죽이는 자리에 갔으니 그거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다 알 거 아니에요. 명령 체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악은 악을,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아주 어떤 작은 일이 됐던 어떤 내 인생의 커다란 변화의 사건이 되었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걸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또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까지는 안 갔죠. 그것도 그 잔인하게 자기 그 충신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밧세바도 보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봤겠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이 됐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일이 됐든 직장이나 기업에 무슨 일이 됐든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거잖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요약 3번에 작은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20절 말씀 또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렇게 죄가 심각한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의인이라고 했지만 내가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돌이켜서
내가 악을 행한다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많은 것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물잔 있잖아요. 이 물잔 나에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재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순간부터 이 잔은 나를 죽이는 잔이 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잔은 나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라는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이 잔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잔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잔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1절 보십시오. 너 에스겔이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 시대에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에 갔을 때 똑같이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들어갈 때도 주변에 살펴보면서 들어갔고 예배 드릴 때도 창문을 다 닫아놓고 혹시 소리가 나갈까 봐. 또 제가 들어간 그 곳에 아파트도 되고 일반 집도 되고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면 내가 보이지 않던 곳에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분명히 거기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주인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성경책을 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24명이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두렵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신학교 교수라고는 한국에서 오긴 왔는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공안의 끈앞풀인지 아니면 신고할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숨어 있어요. 그러다 내가 성경책을 펴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때 광경이 지금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용을 하면서 우리는 안 걸립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최대한으로 지켜야죠. 소독할 건 최대한으로 소독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권세자들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큰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벌금이 무서워서 예배를 피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너 교회 다녀? 라는 그 말 듣기 싫으니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을 보지 마시오.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 로마 시대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놔. 자기가 로마시를 다 태워. 그래서 거기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량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눈물병 가져와라 해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짜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누가 이 화제를 냈느냐? 바로 기독교.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잘 보십시오. 중공이 되기 위하여 중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죽었는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되기 위하여 몇 천만이 거기서 죽었는지, 이 한반도에 김일성이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와 거기 성도들이 죽어나갔는지, 우리 인접해 있는 아시아 지역도 잘 보십시오. 킬링 필드라고 해골을 전부 다 모아서 놓는 데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네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악행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셨듯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2020년 그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그 말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은 통제할 수 있어도 우리 영은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 편에 서며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늘 주 앞에 모이게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